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단과 저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를 보이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란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살롬이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입니다. 일본 성화 올림픽 이제 성화 봉송하는 사람이 신문에 나섰는데요. 보니까 105세인데 하코이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발사로 있으면서 머리를 커트를 잘라주는 사람인데 현재 105세인데도 이발사로 활동하고 있대요. 성화 봉송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가서 가게에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101세 되신 분이 현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들 공통점이 소식 적게 드시고 운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병이 되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건강하게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묻지마 폭행이 많이 일어나서 흑인들까지 아시아계를 자꾸 폭행하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되는데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직자 가운데 아이들 때리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됩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탈북민 지교회를 놓고 기도했었는데 어떤 분이 1억도 또 어떤 분이 1억을 해주시고 또 1,000만 원씩 해주신 분도 계시고 해서 2억 5천여만 원이 기금이 모아졌었는데 2억 4천 얼마 주고 계약을 이제 다 끝냈습니다. 이제 곧 인테리어 들어갈 것입니다. 논현동 탈북자 밀집된 지역에 탈북자 지교회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 그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에 평일 날은 아이들 TCK 탈북자와 중국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왔기 때문에 저곳에 의자를 접어버리고 바닥에서 공부방으로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 공부방으로 이렇게 모여지고 그리고 주일날은 의자를 접이식으로 했는데 의자를 펴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될 텐데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음향 공사를 하고 또 접는 의자 하나에 한 5만 원쯤 가겠죠. 이렇게 해서 아마 5월 둘째 주가 우리 교회 30주년인데 그때 탈북민 지교회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자 하나라도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주일날은 탈북민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이 돌을 뚫고 나온 나무 한 그루를 한번 볼까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돌에 심겨진 나무가 돌을 깨뜨려 버리고 생명력이 있잖아요. 생명은 이렇게 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란이 하나 있는데 계란이 사람이 깨트려주면 프라이가 돼버리죠. 프라이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 계란이 스스로 깨고 나오게 되면 닭이 됩니다. 병아리가 닭이 돼서 수많은 계란을 낳게 되겠죠.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게 맞다면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해서 능력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되시는지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전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되시는지, 왜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제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럴 리가 없지만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탁 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들 앞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봤냐?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제가 했을 것 같아요. 화가 나서.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뭐냐? 사람이 신이시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만나주세요, 복주세요, 복주세요. 불교에 가보세요. 절에 등 달아놓고 소원 성취를 이루어달라고 계속 빌고 있습니다. 만사 형통하게 해달랍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신을 끌어들여서 복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신, 신이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들이닥친 사단 문제, 사단으로 인한 운명사주팔자 저주 문제, 그리고 지옥 가야 되는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버린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끌어들여서 복 받자는 게 아니고 이미 복 다 받았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 지옥 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증인되는 것,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너무나 기쁜 날인데요,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많이 모방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성가대를 만들어 찬양하니까 불교에도 성가대를 만들어서 참불가를 부르고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한다니까 불교에서도 여름 불교학교를 한다고 여러 가지로 흉내를 많이 냅니다. 여러 가지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절대로 흉내 낼 수 없는 것이 빈무덤인 줄 믿습니다. 빈무덤이 흉내를 못 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흉내를 낼 수 없어요. 기독교에는 큰 절기가 세 가지 있는데요, 구약에는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인데, 신약에 와서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고 매일매일이 부활절이고 매일매일이 감사절이고 매일매일이 주일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매일 부활절이에요. 매일 감사절이에요.
아멘? 매일 주일이잖아요. 현장에 가 있는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너무 탄식과 절망과 우울과 슬픔 속에 눈물 짓고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뒤에는 너무 기뻐서 뛰쳐나갔어요. 달려갔어요.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외치기를 시작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기도에, 건강에, 경제에 모든 분야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합니다.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땅의 동서남북, 하늘과 땅의 완전수. 완전히 귀신에게 잡혔던 자예요. 자기 힘으로는 막 살아가서 귀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사람 취급받아 버렸어요. 귀신 떠나버리고 완전히 정상이 되어졌는데요. 워낙 귀신에게 시달리고 끌려다니다가 예수님 탁 만나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돌아서 완전히 적인돼 버리는데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일행은요 12사도는 기본이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요원들 70인 중직자들이 또 따라다닙니다. 그럼 벌써 80명이 넘잖아요. 여자들 일행되는 사람들하고 70의 숫자 안 되고 12사도 숫자 안 되는 의사 누가라는 사람도 동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편적으로 한 100여 명 이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일행의 움직임에 동행하면서 식사 같은 걸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청구서를 내밉니다. 제로비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헌신하더라. 대단하죠? 왜?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시달리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들의 소유로 헌신하더라. 마태복음 27장 55절로 56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요. 못 박히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렸어요. 아이고 우리도 잡히면 저 죽겠네. 그러면 알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숨 쉬시고 난 뒤에 시신을 내려가지고 세마포를 사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안장하고 돌문을 막고 빌라도가 인봉을 탁 이렇게 붙이는 순간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 그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안식일이 지나고 수요일 새벽에 무덤으로 이들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마 서너 명의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놨다가 시신에 발라드리고 가면서 누가 돌물을 옮겨줘야 우리가 바를 텐데 하면서 가고 있었는 것 같은데 막달라 마리아가 더 빨리 도착한 것 같아요. 가보니까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들여다보니까 시신이 안 보여요. 막 다름질해서 베드로에게 연락한 거예요. 큰일 났다. 가보니까 돌문 옮겨져 있고 예수님이 시신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막 그래? 막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이 요한 사도는 12사도 중 제일 젊었거든요. 요한이가 출발했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 무덤에 도착했는데 요한은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무덤 속에 쑥 들어가 보니까 요한도 따라 들어가 보더라. 들어가 보고 진짜 빈 무덤이나 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 돌아가 버렸는데 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 여자여 왜 우느냐 하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가져갔거든 우리 주님이 시신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야 하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라보니여 하면서 이렇게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먼저 나타나시잖아요. 하시고 이 7 귀신 들려 시달리다가 해방받고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식사 제공하고 빨래 같은 거 책임지고 헌신하시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은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뜨겁게 사랑한 것 같아요. 주님을 사모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갈급하게 울고 따라다니고 안타까워하고 무덤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달려갔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응답받는, 먼저 축복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두려움이 꽉 덮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은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데 제자들이 모였는데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굳게 채우고 있었다. 닫아놓고 있었다. 제가 러시아에 전도훈련 때문에 여러 번 가봤거든요. 모스크바도 가봤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도 가봤습니다. 사할린도 가봤습니다. 여러 도시들, 하바로프스크 여러 군데 갔었는데요. 러시아에 가보면 낮에도 대문도 콱 잠그고 방문도 콱 잠그고 언제 마피아, 언제 나쁜 사람들이 닥칠지 몰라요. 미국 가봐도 막 문을 이렇게 닫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언제 총기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고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 나라들이 다녀보면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괜찮은 참 축복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굳게 닫아놓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2절 13절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왔는데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 행사를 지키게 돼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수근수근한 장면이 요한복음 7장이 나오는데,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너무 귀하신 그리스도 맞아, 메시아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미혹하는 사람이야, 현혹시키는 사람이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러나게 말하면 잡아 죽이니까
수근수근거리지 드러나게 말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지나가는데 나면서 소경된 사람 한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이 소경을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은 죄를 지으면 그런 병이 든다 이렇게 장애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조상들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고 눈 뜨게 해줬거든요. 뜨게 해줬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 소경된 사람, 눈 떠진 사람 불러놓고 너 어떻게 눈 떠졌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실로암 모세가 시설해서 눈 떠졌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더냐?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 못 믿겠다. 네 부모인 내가 그 부모를 만났어요. 요한복음 9장 21절입니다. 그러다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출교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못 들어요, 그들. 교회에서 출교시키면요, 교회 못 들어오게 해버려요. 저 입구에서 막아서 나가라 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그 부모들도 모르겠다. 어떻게 눈 떠도 모르겠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때였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무덤을 확인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걸 제자들에게 전달해 준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허탄한 그 듯이 들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전해주는 부활의 소식이 헛소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9절로 11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몇 번 얘기하셨거든요. 인자가 못 박혔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세계를 정복할 왕으로, 그리고 우리는 장관 될 걸로 착각하고 있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주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얘기한 말씀, 부활의 소식만큼 중요한 게 없대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주님 만났다고 여자들이 와서 알려주는데도 헛소리같이 들리면 큰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아멘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해야죠. 헛소리같이 들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요, 마리아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슬퍼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 못 만나고 난 뒤에 슬퍼하면서 울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슬퍼하면서, 부활의 주님 못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우울해야 됩니다. 늘 슬퍼해야 됩니다. 늘 두려워해야 됩니다. 늘 답답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일성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요란하고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하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져도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 나와 함께하니 믿어지면
문제가 문제 아닌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쇠고랑으로 같이 채워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되면 목이 잘립니다. 제 같으면 절대 잠이 안 올 거예요.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어요. 왜? 죽으면 천국인데.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 게 너희한테 좀 유익할 게 아니냐? 바울은 빨리 천국 가고 싶대요. 빌립보서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인데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인들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러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영으로 계시면 잡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장면에서요, 예수님 나타났을 때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디두모가 밖에 나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의 주님 만나서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죠. 도마가 또 잘난 척합니다. 너희가 그 손자국에 못자국 만져봤어? 그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봤어? 서울 안 가본 놈 이긴다고요? 봐, 너 손가락도 안 넣어보고 어떻게 믿냐? 난 절대 내 손가락을 못자국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예수님 나타났어요. 디두모야, 도마야, 네 손가락 창자국에 넣어봐. 도마가 얘기하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느니라. 저는 예수님 못자국을 만져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져보지 못했지만 저는 100%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큰 감격과 기쁨으로 완전히 슬픔과 탄식과 두려움, 눈물 속에 있던 자들이 큰 감격과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불신하여 불안하여 벌벌 떨고 울고 있던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전에는 슬퍼하던 제자들이, 중직자들이 기쁘고 웃게 되었습니다. 탄식하던 자들이 큰 감격과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 다시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증언하게 됐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계집 아이 하나 앞에서도 예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갈래, 고기 잡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승천해 가시는 주님 보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 5장 28절로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다가 죽었어요. 죽어서 끝나야 되는데 부활했대요. 이 괘씸한 놈들이 있냐? 사기치네.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하고 있는데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나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만나버린 거죠.
스데반 죽인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끌고 오려고 새 포소를 데리고 지휘하던 사람이 주님 만나버린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게 됐는지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돌 맞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외친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승천해 가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는 곳곳에 흑암의 나라, 사탄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 되어라 하면 내가 되려고 했으면 종교예요. 근데 되어지게 하시리라. 되리라. 되게 하시겠다. 주님이. 그건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와 함께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 주님을 말하지 않는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편 영화도 재미난 거 보면 말하게 돼 있는데, 예? 책 하나 재미난 거 읽어도 말하게 돼 있는데, 지난 주일 제가 오후에 5시쯤 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오후 주일 우리 간사님으로 계신 유희정 집사님이 목사님 중국 청도에 이런 자매님이 뭐 조선족 같기도 하고 한데 우리 달북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복음 받았다는데 두 선교사님 중 누굽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이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통화를 했는가 봐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제인데 목사님 중국 청도에서 만난 자매님이 지금 목사님이 애타게 자고 있는데 천안에 아파트를 받았던 작년 10월달 받았다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우리 목사님 만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주중에 언제 가볼까요? 그래서 제가 6시부터 6시 반까지 줌으로 우리 교사들에게 메시지 해야 되니 그 끝나고 오늘 바로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탈북자 몇 명하고 같이 내려간 거죠. 중국 청도라고 있습니다. KBS에 계신 기자님하고 거기 갔더니 코리안 타운에 한국 물건 파는 마트가 있어요. 조선족이 하고 있어요. 조선족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이 탈북자 여자예요. 이 탈북자 여자와 그 조선족을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이제 갈 때마다 하니까 몇 달 동안 말씀 듣더니만은 이 탈북자가 목사님 여기서 한 4시간 시골로 가면 탈북자 제가 아는 사람인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어서 우리 탈북자 선교사님이 줘서 찾아가 봐라. 목사님 갔더니요, 그 마을에 7명이 있어요. 4명은 양육받으러 오는데 3명은 남편들이 딱 지키고 못 나가서 못 나와요. 그래서 계속 갔는데 제가 못 가는 사이에 우리 부목사님과 우리 김남훈 장로님 한번 대신 보내드렸죠. 근데 이제 그 자매가 못 나오게 하는 남편을 두고 나와서 그날 이제 성경을 받고 못나리 목사 책을 받았는가 봐요. 이제 못나리 목사 책을 읽었다 그래요. 읽고 난 뒤에 이분이 무릎을 꿇었대요. 박용배 목사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맞다면 내게도 역사해달라.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꼭 한국 가서 박 목사 만나야 되겠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오게 됐다는데 작년 10월달에 하나원에 나와서 천안에 인천에서 목사는 인천에 안문 했는데 당첨이 안 됐는가 봐. 천안에 가서. 근데 같이 옆에 아파트에 같이 같은 기수로 하나원에 나온 사람의 딸이 구월동에 있고 시흥에 두 딸이 10년 전에 와서 있더라고요. 그 이제 딸네 집에 옆에 사람 오는데 와서 이분이 다리에 연골이 따라가지고 6시간 산을 나옷으로 산을 넘어서 대구에서 이제 오는데 걷지를 못할 정도로 힘든 가운데 지금도 치료받으러 이제 인천에 오면서 그 옆에 계신 분의 따님 보고 박용배 목사 인천에 일단 찾아달라 하니까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찾아줬는가 봐요. 그래 연결된 거죠.
책을 다 깨고 있어요. 저 보더니 못난이 목사 아닌데 왜 못났다 합니까? 이러면서 저희 집 사람이라니까 이경이 사무세요? 이러면서 뭐 아들 요셉은 미국에 있다면서요? 이런 거 다 책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황장엽 씨 옆에 있었는데 황장엽 한국 오니까 그 가족이 추방됐대요. 고위직에 있었는데 추방됐어. 그러다가 몇 년만 돌아왔는데 전직은 회복이 안 된 거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내가 중국 가서 돈 벌어서 가족에게 벌려주겠다. 그런데 와서 이제 팔려가게 된 거죠. 돈을 좀 어떻게 해서 좀 보내주기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한국 와서 내가 정말 이 훈련 받고 정말 복음 위에서 북한 위에 살고 싶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제 아마 올라와서 송도에 지금 예배 드릴 텐데 오후에 오늘 탈북자 목사님이 간증하니까 와서 들어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저는 이런 사람을 여러 사람 보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탈북자들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자기는 이제 훈련도 받아야겠고 돈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직장도 다녀야 되겠는데 카페 커피숍을 하나 차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리스타 하면서 평일날 날 일을 하고 또 신학 가야 되는 신학 가면서 생활도 어느 정도 되면서 훈련 받아서 북한 살릴 수 있는 사명자로 서야 안 되겠냐.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게 맞으면 슬픔에서 근심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얽어매요. 눌러요. 두려움으로.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주님이 먼저 응답 주십니다. 먼저 만나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 근심, 탄식, 두려움 벌벌 떨고 울고 슬펐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감격해서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부활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믿음도 부활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도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경제도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겠어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데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